인생 내비게이션 논어 태백편 2장. 예의와 신이라는 두 날개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1. 도입 좋은 사람이라는 함정. 우리는 모두 예의 바르고 신중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배웁니다. 이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덕목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거나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해를 사거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를 통해 덕목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덕목을 담아내는 그릇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논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빛을 발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인간관계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2. 첫 번째, 지혜에 없는 덕목은 오히려 독이 된다. 공손함이 헛수고로 용기가 만용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좋은 품성도 상황과 사람에 대한 고려, 즉 예가 없다면 그 본질을 잃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공손함이 예가 없으면 헛수고가 된다. 지나친 공손함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신중함이 예가 없으면 소심함과 주눅듦이 된다. 모든 일을 너무 조심스러워하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용맹함이 예가 없으면 난폭함이 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용기는 만용이 되어 주변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강직함이 예가 없으면 가혹함이 된다. 올바름만을 내세우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용기, 정직, 공손함과 같은 훌륭한 덕목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운영체제와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 각각의 덕목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생코드라 코드처럼 사회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는 상황과 사람에 맞춰 어떤 덕목을 어느 정도로 발휘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신입사원 현우의 이야기는 좋은 예시입니다. 현우는 동료들에게 공손하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 뿐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팀장 성민은 현우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공손함은 중요하지만 예의의 원칙이 없으면 그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이 조언을 들은 현우는 단순히 공손한 태도를 넘어 동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했고 비로소 팀의 일원으로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공손하되 예의의 원칙이 없으면 헛수고이고 신중하되 예의의 원칙이 없으면 주눅들게 되며 용맹하되 예의의 원칙이 없으면 난폭해지고 강직하되 예가 없으면 가혹해진다. 3. 두 번째, 지혜의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영향력의 비밀,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종종 더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진정한 영향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군자가 가까운 사람들을 돈독하게 하면 백성들 사이에 인의 기풍이 일어나며 옛 친구를 저버리지 않으면 민심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리더십과 인간관계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통합과 사랑을 외치던 공인이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를 함부로 대해서 그 모든 영향력을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공자는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간파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밖으로 쏘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신뢰와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먼 곳을 바라보기 전에 내 주변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4. 세 번째, 지혜의 죽음을 넘어선 감사의 힘, 결초보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결초보은 이야기. 신의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 이야기는 좌전에 기록된 것으로 진나라의 장수 위무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의 아버지 위주는 병이 깊어지자 아들 위무에게 자신이 아끼던 첩을 순장시켜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정신이 맑아진 아버지는 그 여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라며 이전의 명을 번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위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기 속에서 내린 명령보다 마지막 제정신일 때 남긴 유언이 아버지의 진심이라 믿고
그 여인을 살려 좋은 곳에 시집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위무는 전쟁터에서 적장에게 쫓겨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보이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무가 도망치던 풀밭에 풀들이 갑자기 단단히 엮여 추격해오던 적장에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위무는 쓰러진 적장을 사로잡아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위무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려준 그 여인의 아비요. 당신이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풀을 묶어 당신을 도왔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섭니다. 위무가 행한 것은 계산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신에 있는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만들어 가장 절실한 순간에 기적과 같은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키는 신의와 진심이 언젠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깊은 울림으로 전해줍니다. 5. 결론 당신의 좋은 의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 논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덕목의 상황을 읽는 지혜, 즉 예를 더하고 막연한 세상보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며 계산 없이 올바른 길을 걷는 신의의 마음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진정성 있는 관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지혜로운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과 신의는 훗날 어떤 예상치 못한 기적의 풀포기로 자라나 당신을 지켜주게 될까요? 당신의 좋은 의도를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